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심으로 6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긴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오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예배로 그 주님을 자랑하는, 만방에 전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많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저희들 합당치 못하게 말하고 행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와 연약함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정결케 씻어 주셔서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나 깨나 언제든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또 많이 위축되고 고난과 어두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요즘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연약함을 저희들 깊이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반석 되시고 소망 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저희들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과 우리가 소망을 걸었던, 우리의 기쁨이 있었던 그 대상들을 이 시간 주 앞에 치우고 벗겨내고 만왕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붙들어 매는, 그 주님께만 더욱 의지하는, 또 주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어두움의 때에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들이, 모든 교우들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더 많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자비만을 바라는 그런 시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저희들 상상치도 못했던, 또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보배와 보아와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또 지쳐서 병약한 자 있고 또 마음으로 정신으로 아파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의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참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부활 소망으로 부활 생명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치료되고 일어서서 다시금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주와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연약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으로 필리핀에서 많이 오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과정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이 서로 떨어져 있는 기간이지만 이런 시간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성령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한 믿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머리 대신 주님의 몸에 함께 묶여있는 영적 가족임을 더욱 기억하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서로를 중보하며 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모든 예배마다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준비한 말씀 다 담대하게 하나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에 더욱더 믿음이 부릴 듯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더욱더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한 드릴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드릴 마음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작은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로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그 예물에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지혜롭게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강건함을 주시고 또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잠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락다운 수준이 좀 낮춰지면서 속기 현장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락다운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진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이 참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는 시간이란 거 기억하시고 잘 인내하시고요. 또
우리 안에 또 정리할 것들이 있다면 또 잘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실 앞으로의 그 기회들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할때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4개의 종교적 또 정치적인 당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파고요, 또 하나는 헤롯당, 또 열심당, 또 사두개파, 이 4개가 주된 정치적 또 종교적 분파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중시했죠.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 준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은둔 생활까지 하기도 했었죠. 헤롯당, 헤롯 왕가에 밀착되어서 정치적 기득권을 누리던 세력이었습니다. 열심당은 무력으로나마 유대의 독립을 꿈꾸었던 세력들이었죠. 그래서 칼을 들어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유대의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당이 열심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두개파가 있는데요. 사두개파는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친로마 성향의 종교 권력층입니다. 종교 권력층. 그들은 주로 대제사장 후손들로서 친로마 성향을 가진 종교 권력층이었죠.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올무에 놓으려 하였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두개파가, 현실주의자이면서 친로마 성향의 종교 기득권층인 이 사두개파가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올무를 놓으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올무를 놓으려고 하기 때문이었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부터 명성을 가졌던 사독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명문 가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죠. 구약 성경 중에서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나 내세 사상이나 영혼 불멸의 사상은 없다 보고 철저히 이것들을 부인했던 거예요. 사실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사야서나 다니엘에서 직접 언급되는 그 내세 사상, 부활 사상을 강력하게 부인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영혼은 몸과 함께 멸망한다. 즉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을 때 영혼도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모든 것이 이 땅의 것이었어요. 결혼, 재산, 명예, 권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땅의 일이 그들의 모든 관심사였어요. 그들은 현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의 가치에 있어서 심지어는 성경의 진리까지 제한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땅의 것을 최고로 삼았기 때문에 부활의 진리라는 것은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이 땅의 것이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명성을 끝까지 잘 유지하면서 대대손손 우리의 가문은 잘 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현세적인 가치관을 뛰어넘는 내세적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이 게 뭘까요? 믿기는 믿죠. 그런데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짜 믿음이에요. 믿는다고는 합니다. 근데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바로 그것이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가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진리를 다 순전하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그것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의 것이 최고니까,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가치관이니까 죽고 난 이후에 그 내세 사상이라든가 부활 사상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짜 믿음은요, 성경의 진리를 다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 믿음이에요.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강남으로 신방을 갔었어요. 부자 동네잖아요. 유명한 아파트로 신방을 가셨습니다. 갔더니 모든 게 잘 갖춰졌어요.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안 갖춰진 게 없답니다. 아주 완벽하게 갖춰진 집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너무나 소리가 좋은 그 오디오 사운드를 이렇게 딱 틀어주니까 정말 아주 그냥 너무나 황홀한 느낌도 가졌대요, 목사님이. 다가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가 천국 같지 않습니까? 여기가 천국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자기 집을 굉장히 자랑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물론 좋긴 좋은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것인데 이 성도가 이 땅의 즐거움에 취해 있다는 것에서 놀랐다는 거예요.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늘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어요. 그저 이 땅의 것을 얼마나 더 오래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마음이 있더란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런 영적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가짜 믿음이요, 영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종교 기득권 세력으로서 이것을 이 시스템을 잘만 유지하면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떵떵거리면서 대대손 잘 살 수 있으니까 오직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 그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제한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것에 붙잡혀 있으면, 세상의 그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으면 하늘 소망 갖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제한하고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믿는 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깨달으려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보다 여러분의 욕망이 앞선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 앞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욕망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깨달은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두개인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반대할 수 있는, 부활을 없다고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논리를 제기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형사취수제라는 것이죠. 형사취수제. 이것은 이 뜻입니다. 형이 죽고 나면은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그 가문과 그 재산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해 놓으신 율법이에요. 만약 그 장남이 아들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죽는다면 그 재산과 가문을 이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이름으로 그 가문과 재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형사 취수제의 취지입니다. 아주 좋은 취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형사 취수 제도를 이 사람들이 이용한 거죠. 어떻게 해요? 부활이 없다는 증거로 이용하는 거예요. 부활의 부당성을 논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에서 가장 최악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공한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 그게 뭐냐? 7형제가 있었는데 맏형부터 한 명씩 차려 죽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형수를 취했다. 근데 마지막 7째 아들도 죽고 형수도 죽어서 다 이제 끝났다. 자, 그러면 부활해서 한나라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나 이상하지 않느냐? 너무나 곤란스럽지 않느냐? 너무나 우스꽝스럽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궤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7형제가 한 여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계속해서 아내를 맺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궤변이죠.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그런 궤변을 통해서 변론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철학, 그리스 철학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질문을 던져요.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십시오. 그 뜻이 아니고, 이런 난처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부활은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런 것이죠. 지금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궤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독자인 우리, 지금 이 성경을 바라본 독자인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요. 자신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설득하려고 하는, 옳음을 놓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우스꽝스럽죠. 제3장 우리 입장에 봤을 때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이게 뭐냐라는 거,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이것, 사두개인들의 이 논리와 궤변이 우리의 모습을 비출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반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요, 내 욕망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와 궤변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에요. 자기 논리를 만듭니다. 자기 궤변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게 뭐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 논리와 궤변을 만들어낸지 몰라요. 맞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런 어떤 원함, 욕구, 이런 감정, 이런 필요, 이런 상황을 다 아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허용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 정도까지 죄 지어도 용납해 주실 거야. 자기 논리와 궤변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 강요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강요까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돼. 이렇게 강요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논리와 궤변을 만들면서 진리를 거부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진리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 진리를 제한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믿는 자들 안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진리 앞에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탐욕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자기 논리와 자기 궤변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가 감사하는 것 중 하나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녁 시간에 계속 좀 집에 있으니까 가정 예배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가정 예배 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막내가 가끔씩 그래요. 자, 이제 너 기도해야지. 그러면은 나 기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반항하기도 합니다. 나 기도 안 할 거야. 그래서 왜 기도 안 해?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신대. 그래서 자기 기도 안 한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우리 형아들보다 더 키가 크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했는데 지금 안 들어주신다는 거야. 안 들어준다고. 형아들보다 지금 키가 더 커가지고 더 세가지고 형아들하고 더 싸우고 싶은데 형아들보다 키를 안 크게 해주신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기도 응답 안 해주셨으니까 기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듣는 순간 빵 터진 거예요. 저 안에 빵 터졌어.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아니 본인이
좀만 잘 먹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자라면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형만큼 클 텐데 지금 당장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막내 녀석도 자기 논리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인간이 그래요. 자기 원하는 거 하고 싶으니까 자기 논리를 만들고 자기 궤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망을 위해서 진리를 제한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 욕망이 굴복돼야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논리와 궤변을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그들의 연약함이 우대의 연약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그 진리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와 계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4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무지했다는 거죠. 너희가 성경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다 보니까 부활을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다는 이 뜻은요, 헬라어로 폴라나스데, 이 뜻은 뭐냐면 스스로 빗나가는 뜻이에요. 어떤 외적인 힘이 와서 그것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빗나갔다는 것이에요. 뭐죠? 자기 논리와 궤변에 빠져서 너희가 잘못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통해서 부활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 같으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없다는 거죠. 이 땅에 그 결혼 제도가 없어요. 천사들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가족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때는. 그래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이 땅의 결혼과는 다른 차원의 한 결혼식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그 한 번의 결혼식만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부활 논쟁을 전개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하셔요. 바로 그것은 모세의 떨기나무 기사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큰 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조상을 이렇게 소개하셔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미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여 하나님과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활을 거부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자들이었어요. 만약 그들이 창세기를 잘 묵상하고 깨달았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묵상했다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더 쉽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부활 논쟁을 종결짓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사두개인들, 그들은 영혼도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들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죽음만을 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것에 더 집착했습니다. 왜요? 이 땅의 것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죽음이 이전에 있던 그 모든 것을 더 탐닉하고 더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으로 또 영원한 심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죽으면 만사가 그만이라는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이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나에게 당한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혹시나 목숨을 끊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살게 돼 있어요. 다시 살아서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런 생각, 그런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 긍휼을 구하시면서 주님 안에 끝까지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분명히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이 땅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영생을 삶을 살았는지, 열매를 맺었는지, 이 땅의 삶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청지 같은 모습으로 잘 살아야 돼요.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아서 나와 함께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물어보셔요. 아멘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살게 될 하나님 나라는요, 끊이지 없는 영원한 생명과 그 샘물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마르지 않는 그 샘물에 샘솟는 듯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솟아날 것입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시련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샘솟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린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그것은 새 창조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그 부활은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 여기면서 부활의 소망을 거부하는 이 세상과 거슬려야 돼요. 이 세상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두개인들의 이 논리와 계변은요, 바로 이 세상의 논리와 계변이에요. 야, 내세가 어디 있어? 내세 봤어? 가봤어? 보이는 게 전부야. 지금 이 땅에서 삶이 전부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최고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만큼 최고로 누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야. 그것이 웰빙이야. 그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야. 그렇게 주장하는 이 세상은 바로 사두개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들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세상의 우상에 이끌고 가고 있어요. 돈으로, 물질로, 성적 쾌락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인기로 그렇게 계속해서 영혼들을 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쾌락주의가 대세를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이 거짓과 맞서서 참 진리인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활의 진리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이처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하면서 살고 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타락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부활의 진리를 전하고 부활의 생명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돌이켜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그들을 세워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바로 무지한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입은 자, 부활의 진리를 안 자로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활의 진리를 증거함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을 진리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이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 부활의 생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것을 집착하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부활의 진리,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세우는 그 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진리에 굳게 서고 이 부활의 진리를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가지고 이 찬양 부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없도다.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낮춰주리라.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증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깨우쳐서 그들을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욕망으로 진리를 제한하고 거부하는 가짜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모든 것을 굴복시켜서 진리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진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진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부활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받고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소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산자로 설 것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 자들 머리 위에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열방 가운데 퍼져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